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주님이 오실 겁니다. 네, 그냥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주님이 재림하실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일단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좀 사그라들기도 하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조금 게을러지기도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폭우가 오는 가운데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우리 집사님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 비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와 날씨와 상관없는 예배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엘서 계속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엘서는 분명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은 있지만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초기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남유다 초기에 있었던 사건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 지어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의 배경이 뭐라 그랬죠? 실제로 이 여호람과 아달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친밀하게 지내던 기간이 있었어요. 머리가 이상하네요. 네. 이 머리가요 말을 안 들어요. 네. 자르든지, 그렇다고 제가 한복까지 했는데 또 머리를 빡빡으로 자르면 스님이라고 그럴까봐, 그래도 이상하네요. 그냥 이해하고, 머리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아니니까. 자, 어쨌든 이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실제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럼 누구예요?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시돈 사람이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이방 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여자의 나라가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여자가 시집 오면서 혼수로 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했던 아합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내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도 역시 어머니 못지않게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여인을 음녀라고 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세벨이 첫 번째이고요. 심지어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이세벨을 음녀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악한 어머니에게 교육받았던 이 아달랴는 철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친척 관계, 사촌지간이었던 요람왕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 요람왕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계시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었던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이 예후가 왕이 되는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는 가운데 이 요람하고 아하시아가 친밀하게 지내고 같이 있다가 같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되었던 아달랴가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갖고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몰살시키는 것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8살짜리 아이가 극적으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이 8살짜리 아이를 누가 키우냐면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 후견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이 여호야다가 전반적인 행정과 이 나라의 정치를 서포트하는 뒤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개혁을 막 일으켜요. 그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여호야다가 노쇠화해서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가 다시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이 성전 뜰에서 죽여버려요. 그런 어떤 다시금 복귀하고 회귀되어지는 이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개혁과 부흥과 회복의 그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은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쌀 아니고서도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가 왜 이러죠? 네. 그 당시에는 네. 화면에 보여가지고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그 당시에는 이 메뚜기 재앙이 왔다 그러면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장 기술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정부미도 먹을 수 있고 가공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로 바꾸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게 흉년이 좀 있어도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많이 남는 이런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는 한번 그런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다 그러면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완전 재앙이었습니다. 재앙. 그리고 그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요엘이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메뚜기 재앙이 무서웠니? 너희들 메뚜기 재앙이 정말 심각했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더 큰, 더 심한 재앙이 있어 라고 하는 여호와의 심판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이 스바냐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직선적이고 직격적이에요. 근데 이 요엘은 굉장히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요엘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건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이 날을 첫 번째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그 성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의도적으로 요엘서를 선택한 건 아니라 이 목요일 날은 우리가 소선지서를 좀 달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선지서를 택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도행전 강의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요엘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시기가 너무 적절한 거예요. 언제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 그러니까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202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6차 대유행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면 이제 코로나를 집단으로 앓게 된 지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면역이 다시 다 떨어져서 이제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신 거예요. 다시 우리 교회가 좀 정신 차리고 이 방역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날까요? 이게 안 끝나죠. 드디어 이번 주에 원숭이 두창이 대한민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예, 이게 원숭이 두창은요, 이제 코로나처럼 공기로 전파되는 힘은 약하지만 잠복기가 21일이에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21일 동안에 만났던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다 해야 되고 그간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뭐 물론 이 병이 어디서부터 왔다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재앙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고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사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의 날을 임하게 하실 때
이런 일들이 뭐 너희들 메뚜기 재앙이 심각했지?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재앙과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다가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한국 경제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주식시장이 연중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 뭐 계속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들이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예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요.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참 우리 마음을 좀 이게 심금을 저는 울렸어요. 굉장히. 왜 울렸냐면요. 이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의 이 뜻이 뭐냐면 모든 것이 끝장난 후에라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이 다 멸망한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지지 않을지라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야 우리 뭐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들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왜 이렇게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것을 촉구하고 있냐면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회개하거나 참담한 일이 벌어지거나 너무나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행동이냐면 지금은 뭐 옷 찢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죠. 뭐 싸움하다가 찢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의 옷은 지금의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지금식으로 이걸 번역을 하면 자동차를 부셔버리고 이거예요. 그냥 막 자동차를 부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지금 너희가 보여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어려운 시기가 되면 뭐 대각성 기도회 뭐 이런 타이틀을 걸고 많은 이들이 모이는데 그 모여서 하는 기도의 내용들과 그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잘 모이지도 않지만 그렇게 모여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는 또다시 다른 이권들이 있고 헌금에 대한 강요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동의하지 못할 마음이 불편한 알고 보면 참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 목요 기도회니까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만 거의 들으니까 뭐 말씀드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제안들이 오냐면 이런 제안이에요. 부흥회를 3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나오는 헌금은 그 교회 그러니까 하는 장소에다가 그냥 장소가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어떻게 하냐면 셋째 날은 그때 나오는 헌금은 그 부흥 강사들로 오셨던 강사 멤버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공공연한 제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흥회를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참석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지막 날 헌금에 대한 강요가 엄청 강하게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사례예요. 사례. 뭐 하늘문 같은 경우는 그런 부흥회 자체를 아예 하질 않습니다. 아예 하지도 않고 그런 제안은 콧방귀도 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지만 그렇게 기도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알다 보면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그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걸 회개라고 얘기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동의도 안 되고 정말 회개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리고 같이 부르짖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하시기를 한국교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떤 교회에서 전 처음 있는 일인데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수련회 강사를 좀 다니던 강사였잖아요. 오늘 어떤 교회에서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하면서 저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보통은 강사 섭외가 오면은 언제 시간이 되냐고 시간 된다고 그러면 그날 뵙자고 그러면 이제 그날 가서 보는 게 아주 이례적인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저희 집 앞까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제가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면접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참 처음이라고 저는 이런 게 면접 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강사를 모시는데 요새 너무
아이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지 않고 다른 것을 심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 싶어서 만나고자 했다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들 나누면서 뭐 주제가 이런 거고 막 얘기하길래 제가 뭐 이제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뭐 몇 마디 안 나누고 아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례비가 적어서 참 죄송하다고. 근데 진짜 적더라고요. 근데 그 적은 게 저한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지금 한국 교회에서 애들을 찾기 힘든데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고 하면 불러주시면 저야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근데 제가 이 공동체에 맞는 설교자인지 안 맞는 설교자인지는 목사님 판단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전혀 상관없다고 판단하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미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벌써 그렇게 강사비, 사례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게 의례적으로 모자르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 자체가 미안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그냥 뭐 목사님들이 그냥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움직였던 게 한국교회 전통이었고 그렇게 오신 목사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집에서 음식 대접했던 게 한국교회 문화였어요.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그 시골교회 부흥회 한번 딱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교회에서 연합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게 쫓아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그런 일 없어요. 이제는 그 교회에 내 성도가 옮길까봐 그 교회 보내지도 못하고 그 교회에 누군가 가가지고 영향을 받을까봐 그것을 불안해하는 여로보암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도 그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이런 회개 대각성 운동 뭐 이런 거 기도회라는데 호텔이어야 뭐예요? 호텔이어야 이게 말이 됩니까? 호텔에서 무슨 회개를 해요? 회개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잘못된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 잘못됐다라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런 모습들로 과연 이 일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엘이 오늘 촉구하는 게 뭐냐면 마음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계속 성경은 13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한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표현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호의의 표시로 몸을 굽으려 인사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예. 한놈이라는 단어가 한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윗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대해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감내해야만 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윗사람이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고 호의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굽으려 인사하는 그 인사의 내용들을 이 단어에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로우신 분이야 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분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두렵고 벌벌 떨다는 가정은 올바른 가정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내가 뭘 얘기해도 들어주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자체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며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자궁에서 아이가 계속 존재할 때 이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출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10달 동안. 이 품고 있는 단어가 우리 본문에 읽었던 자비로우시며 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야 되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금 이 시대에도 임산부는 굉장히 큰 혜택을 많이 받죠. 호의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윤기쁨 주사가 점점 몸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몸이 힘들면 태바지 가서 누워. 괜찮아. 눈치 보지 마. 여러분 만약에 윤기쁨 집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출산이잖아요. 이제 몇 달 안 남았고 2달밖에 안 남았고 요새 우리 윤 장로님과 우리 그 박매양 권사님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하세요. 이제 손자를 볼 기대감 반, 두려움 반. 그죠? 그게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를 이제 낳아야 될 윤기쁨 집사가 태바지 가서 눕는 걸 갖고 비난하고 예배를 왜 그딴 식으로 드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몰상식한 사람이죠, 그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출산이라는 축복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머니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더라도 이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지어진 단어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몸이 힘들지라도 자기의 몸이 아플지라도 지난번에 그 다리가 인대가 끊어져갖고 이 목발이 끊어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넘어져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설마 인대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져가지고 아이가 다쳤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메뚜기 재앙으로 이 시대를 멸절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고 온 나라가 무너지고 망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로 마음을 찢으며 돌아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길게 늪주다 이렇게 늦추다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갖고 연장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즉각 실행하셨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참으셨어요.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죠? 인애가 크시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 이거는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변함없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잘 얘기해봐. 그래. 아유 그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그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그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참 사람이 너그러워. 네 사정을 잘 이야기하면 잘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 가서 아쉬운 소리 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그거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 사회 속에서도 관계라고 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요. 오늘 요엘 선지자는요. 너희 어떻게 망할 줄 알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너희 싸그리 모조리 다 망할 거야. 이 망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다 얘기해 놓고서도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희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있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찢어. 너희가 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러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본인의 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미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용서할 구멍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용서할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나서 그 회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앙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예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도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유명한 사건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한 순식간에 이겨버린 거. 그거 하나가 아주 그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면서 생명이 연장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연장된 사건을 보시면 특이해요.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계속 기도를 해요. 벽 보고 기도하고 면벽 기도를 하죠. 예, 면벽 기도를 하면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너 돌아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산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그 종처 상처에다 붙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아요. 우리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원래는 죽는 인간인데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보통 많이 이해들을 하세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만약에 그 죽음이 진짜로 죽음에 계획된 사건이었다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언약을 깨뜨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내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고 그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죽는다는 그 예언을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그의 아들인 므낫세를 낳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낳지 못했을 때라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그가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이미 그 자손을 후대를 이어가실 것을 작정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한테 너 죽어라고 얘기한 그 말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을까요? 아니면 진짜 죽일라 그랬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살려주신 걸까요? 예? 뭘까요? 기도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렵잖아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작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고자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시금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를 용서하고 싶으시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기도의 열기와 기도의 영적 부흥을 맛보게 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청년 때처럼 막 교회 간판만 붙이면 성도들이 모여들고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오지 않을 거라 진짜 믿어요. 그런 시대는 이제 이 한국교회는 없어요. 그럼 저는 뭘 믿느냐? 저는 이제 양적인 부흥을 보았던 한국교회가 질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시대가 있을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진짜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현장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예요. 저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치욕스럽게 만들고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무엇이고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목요일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폭우가 치는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찝찝하게 더운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금식은 죄인을 춤추게 한다. 이게 뭐예요?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를 이제 제가 패러디 갖고 설교 제목을 정한 건데 이거예요. 지금 죄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근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한 금식의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대속제일이에요. 일곱째 달, 그러니까 지금으로 7월이 아니에요. 태양력 7월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에 대속제일에는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금식이 정해진 날이 있었는데 가끔씩은 위기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금식이라는 특정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기도의 발판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금식은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오직 나의 이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냐면 내가 먹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권, 그 통로가 열림으로 인해 사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만들고요. 내 자신이 먹을 것 몇 개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그 힘없고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무능한 자인지를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저한테 금식 참 잘한다는 얘기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금식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금식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데요.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놓고 설교 제목이 딱 여기 띄어져 있는데 제가 나오면서 오늘 설교 제목 진짜 짜증난다 이랬더니 김민정 집사가 왜 짜증나냐 설교 제목이 자기는 금식할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금식할 마음이 있는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엄청 부담스럽고 엄청 힘든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요엘서 얘기했더니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저희는 목사님 필리핀 갔다 올 동안 했습니다. 그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그랬 따지면 저는 몇 년 전에 며칠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 금식이 선포되는 그날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금식을 하면요 목사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 야 요새도 그렇게 기도해? 너 왜 옛날 방식으로 목회를 해? 이런 얘기를요 서슴없이 합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그런 게 뭐냐면 야 이게 성경이 옛날 방식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옛날 방식이라면 저는 옛날 사람 할래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나라의 위기를 보며 나라의 어려움을 보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금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들을 일으켰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뭘 골라봤냐면 악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저부 그냥 봐도 철저하게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금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건 두 사건을 찾았어요. 뭐냐면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볼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 네, 머리가 조금 아까보다 낫네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래서 뒷절도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에요? 악함으로는 성경에서 그 열왕기상하에서 악함 그러면 대명사가 아합이라고요. 근데 그 아합이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막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거기에 눕고 막 이러면서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어요. 악인이었는데 명백한 악인이었고 이 아합은요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금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으로 겸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을 유보시켰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으실 줄을 우리가 알겠느냐 한지라. 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 나훔 보셨잖아요. 나훔을 보시면 니느웨는 정말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 니느웨가요 정복한 성을 너희들 성문 열면 다 살려줄게 라고 얘기해놓고 성문 열고 나온 사람들 다 꼬챙이처럼 꿰갖고 죽여버려갖고 그 성에다 매달고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여버리고 그 귀족과 왕족들을 그 피부를 벗겨서 죽이는 그 말도 안 되는 형벌을 저질렀던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왕까지도 왕이 그 모든 걸 주관하던 사람이잖아요. 왕이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그 유보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요 이 금식의 파워와 능력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냐면 악인조차
그 금식을 했을 때 그에게 예정되어진 심판이 유보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악인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호의가 나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더 크게 오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요엘이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야 너희들 금식하며 하나님에 돌아와라. 너희들 그 돌아오면 악인도 살았잖아. 악인도 돌이키셔서 그 뜻을 유보시키시고 멸하지 않으셨던 그들 기억하고 돌아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 원래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협이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죠? 근데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뭐 석유가 몰라서 뭐 밀값이 폭등하고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요.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여기 경험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그 6.25 이후에 전쟁의 세대를 크셨던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쓰레기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이 땅은 아직도 그 전쟁의 위협이 쉬고 있는 나라라고요. 그 나라 가운데 어려움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서 백성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원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집례와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요. 어린아이들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심지어 이렇게 정해놓은 걸 보면 어떤 성경에는 30살부터 50세까지만 그 직무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애들은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애들까지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다 모으고 젖먹이도 모으래요. 젖먹이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새 신랑과 새 신부에게 어떤 특권을 주냐면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20장 7절인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결혼한 신혼부부들은요 전쟁도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전쟁이 났다. 그럼 우리 정명수 집사는 아예 면제예요. 그냥 이유 다른 거 없어요.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신혼이라는 이유만으로 1년 안에 신혼인 사람들은 나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이 물어요. 랍비에게 묻는데 뭐 포도원을 한자 뭐 다 이해가는데 왜 결혼한 사람은 안 나오게 합니까? 그래서 물었더니 랍비가 그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부부싸움이 시작되니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은. 근데 그만큼 특권을 줬다고요. 신혼 부부들에게 특권을 주는 그것조차도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신랑 나오라 그래, 신부 나오라 그래. 그러면서 그 신방에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함께 금식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저는 이제 조만간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 날을 하루 정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우리 주일날이 아마 될 건데 주일날 그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그 날을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어렵고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기도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거 뭐냐면 뭐 사실 하늘문 공동체가 뭐 저희보다는 크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큰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 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가끔씩 의아하게 느끼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분들은 자신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망한다고 믿어요. 진짜 믿고 계세요. 그 사상이 아이들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하루는 청와대 앞에 갔는데 왜 나라와 민족을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대통령이 안 나와보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확신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하시겠죠.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 그 날을 우리가 정해놓고 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약속하고 선포한 대로 찬소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가르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찬소에게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요, 가르치고 나서 물으니까 즉각 그 답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성경 얘기를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막 항상 가르쳐 졸았거든요. 그랬더니 제 등짝을 치면서 아빠 자지 말고 빨리 성경 얘기 좀 더 해줘. 그래서 원래 30분으로 예언된 성경 이야기가 1시간까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물었더니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얘네 못 알아들을 거다, 모를 거다. 아니더라고요.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주 새롭잖아요. 제가 아침에 다시 물었어요, 찬수에게. 그 7가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힌트를 주려고 했더니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내가 알아낼 거라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요, 예배 드릴 줄 알아요. 아이들 기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모든 예배를 다 참석시키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통합 예배도 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예배가 너희들은 애들은가 귀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공이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우리 교회에게 좀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간에 이루어질 때 기쁨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 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낭실이라는 게 뭐냐면요, 현관이에요. 현관. 지금 얘기하면 현관. 근데 이걸 얘기하면 지금 성막에 동쪽에 있는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동쪽에 있는 현관과 이 제단은 히브리어 원어가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까지 가는 그 중간의 사이에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사함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까지 가야지 우리의 죄사함의 실제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주관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가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크게 줘놓으면 부흥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교회 늘리는 거에 미친 듯이 몰입을 해가지고 뭐 몇백억짜리, 뭐 몇십억짜리 교회들을 무리해서 지었어요. 그 지은 게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서 필요하면 지어야죠. 그런데 무리해서 지었어요. 성도가 없어도.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교인 모아주신다고. 그래갖고 경매로 나온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워왔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경매 받아서 교회 건물로 진 거는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다른 용도로는. 다 누가 주워갔냐면 이단 교회들이 다 주워갔어요. 이유가 뭐냐? 이단 교회들, 그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히 돈이 많은데 왜 많냐 봤더니 신혼부부들은 의무적으로 1억을 헌금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랬으면 우리 교회 지금 벌써 2억이 헌금이 들어왔겠죠, 그죠? 네. 신혼부부, 윤기쁨 집사네, 박창원 형제네, 그죠? 뭐 정명선 3억 들어왔네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1억씩 준비하세요. 네. 하나님의 교회가 그 돈이 많대, 현금이. 그래서 경매로 나온 교회들을 다 산 거예요, 다. 여러분,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파는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등록한 자매도 자기 모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팔렸어요. 너무 애통하는 거죠. 슬픈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한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라고 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막으시면, 이 교회를 그냥 뒤집어 엎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시며 회개의 영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요,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요. 아까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제 요엘은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희 마음을 찢어. 금식하며 회개해. 엎드려서 통곡하며 울어. 하나님, 이 교회를 악한 영들의 세력이 주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신천지에게 먹히는 교회가 이런 비일비재하게 있었잖아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얼마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신천지 몇 명이 들어도 교회를 장악해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전도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요새 근래 몰몬교를 연구하고 있는데 몰몬교가요 폭발적인 부흥을 얻은 이유가 뭐니까 봤더니요, 그들은 식탁에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리예요. 몰몬교들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외 선교를 가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들도 해내요. 그런 일을 해냈더니 우리 같으면 야, 이거 비상식적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요, 몰몬교가요 엄청난 부흥을 거두고 있어요. 저는 그들 자체의 교리를 본받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적 진리가 아닌 그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자기의 일생을 비진리에 몰입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복음이, 그들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전달되어서 걔네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는 교리를 부끄러워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약하다고 가르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가르치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들을 가르치며 권장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망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통곡하며 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모멸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임을, 그리고 우리가 회개케 하기 위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을 인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할 때 우리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잿더미 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망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붙들며 기도할 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